오늘이 부활절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특별한 메시지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삼중적 메시지를 전하자.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루면서 그러고 우리 성찬식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부활 이전에 성찬이 있었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이걸 실행하셨던 그 만찬식에 주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쉐어링한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은 딱 역사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행하잖아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종목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알아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 십자가, 부활, 성찬. What is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these three elements? The crucifixion, resurrection, and communion. Jesus. 그렇죠. 물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며칠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져요. 그렇지만 여기에 테마에 있어서, 주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공통적인가? What is the most common amongst these three events? Can you guess? Body? Did somebody say body? Flesh?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몸 없이 죽을 수 없잖아요. 유령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몸 없이 부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지 몸의 부활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몸과 관련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게 바로 몸에 관한 것이에요. 몸으로 오셨어요. 물론 제가 몸이라고 할 땐 그냥 육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철학자들은 혼화된 몸,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육신화된 혼.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람은 총체적인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몸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몸 없는 인간, 유령입니다. 즉,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는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한, 이 concrete한 리얼리티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몸으로 실행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렇죠? 몸으로 올라가는 거 제자들 봤잖아요.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천국 어딘가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럼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몸이에요.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성찬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찬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 자체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엘리멘트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즉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is is my body.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피. 이걸 마시면 내 피를 마시듯이 너희 속에서는 영생이 흘러 넘칠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몸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individualistic하게 자기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목회자도 알고 전에 훌륭한 사역자 한 분이 자기는 매일 성찬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프라이빗하게 자기 혼자서 떡을 떼어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영성인이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우리가 완전히 코렌틴에 있어서 다 흩어져 있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지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모일 수 있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그 과정이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여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이 예수님의 살을 때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할 때 이것 다시 한번 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의 유령들이 그냥 앉아서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앉는 척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몸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몸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한다는 건 즉 우리가 실제적이고 가장 정말 콘크리트하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몸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린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전체적인 이 몸으로 몸을 움직여 나가면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성 프란시스 얘기가 나왔는데 성 프란시스의 경우에도 모든 걸 몸으로 때운 그러한 성자였어요. 몸으로 실행했어요. 저도 성 프란시스 한때 너무 좋아해갖고 이런 책을 다 읽고 했는데 보니까 성 프란시스 몸 외에 실행한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는 또 영적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찬양을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포인트 컨택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런틴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런틴이 풀리고 팬데믹이 좀 가라앉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가서 실행하느냐. 홀리스틱하게, 바딜리,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먹고 마시고 섭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생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 넘치는 그 삶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 그냥 마음에 느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 또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들과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배신하러 떠났고 이들과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도 그 떡을 줬어요. 나누기씩 나눴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전체 생애. 그리고 제자들은 알 바는 없었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몸으로 때우는 그런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실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는데요. I'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the communion table. I'd like to invite the little children as well. So children come and would you stand in front of your parents, please? I don't know if you little ones understood what I said in Korean, but if I were to summarize very briefly, I basically said that everything that Jesus did, dying on the cross, being resurrected, and all of his entire life, and even the fact that Jesus is now someday coming back again, everything is in a bodily form. And God has given us bodies. We're not ghosts. We're not just spirits. We're bodily beings. And Jesus says, because we're bodily beings, we need the bodily material. He says, take this. This is his body. Take this is his blood. Except that when we talk about Jesus' body and his blood, we're talking about his eternal life. Everything that Jesus signified, we are able to take that in. If you receive this by faith. And then what Jesus expects us to do is, after we take this, we are to go out and live it out. And we become little bodies of Jesus. Because Jesus, until he comes again, he can't operate in a bodily form except through us. We are the bodies of Christ. And we as a corporate community is the body of Christ. Isn't it amazing how Jesus' teaching is so simple? You can relate to it because you have a body. It's not a strange thing. This is not only for grown-ups, only for theologians. This is something even little children can identify. So today when you take these elements, as you chew on them and as you drink them, really believe that it is Jesus and his eternal life penetrating into your body, into your soul. And then from this day on, you now live like the way Jesus lived. Amen? Is that pretty easy for you to understand, right? So on the night that Jesus was betrayed, and the next day he would go to the cross, Jesus gathered together with his disciples. And he dined for the last time. And he took the bread,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that is broken for you. Eat in remembrance of me." And Jesus took a cup of wine. And we of course have grape juice here. But Jesus said, "This is the blood that I am shedding for you. Drink this
This is the new covenant that I am making with you. Drink this. This is my eternal life. So Jesus is inviting us by the Holy Spirit for us to come to this table together as a small demonstration of the body of Christ. The body of Christ is so much bigger than this. You know that? It is all the believers all over the world on this day gathering together to celebrate the body and blood of Jesus. So come, believing, accepting, receiving. And we're going to take the elements and just for about a minute or so, just close our eyes and really deeply think about what this is before we take them together. Shall we do that? So I'd like to invite you to come. Little children first, please come. Come and receive. Just quietly pray and reflect as to what I have said about the body and the blood of Jesus today. 이제 어른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let us just quietly wait before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let Him by His Spirit teach us what this is about. How important that bodily factor is, that physical and material factor is. This is not something in the abstract. This is not something just free floating in the air. This is a real thing, concrete reality of His body and the real life that He lived. And likewise, we must also live this bodily existence, live our life as though we are trul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eternal life of Jesus just flowing in and through us. Now let us lift up the bread and let us declare these words. This is the body of Christ, This is the body of Christ, which is broken for me. which is And let us lift up the cup. This is the blood of Christ, This is the blood of Christ, poured out for me. Now let us eat and drink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Now let us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our time of participating in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Lord, this is not just symbolism. This is not just a commemoration. This is a real thing that happens by your Holy Spirit teaching us to be aware of what this is. How important the bodily presence of Jesus is. That's why you came in the body, because without the body you could not die on the cross and shed your blood for us. Without the body, resurrection is meaningless. Without the body, this whole talk in our Apostles' Creed about you ascending into heaven and sitting at the right hand and coming back again is meaningless. Lord, teach us to know that everything that you did was in the bodily, holistic form, so that you would teach us how to live out our life in a concrete way. And we confess that in so many ways, we've lived Christian life with our lips and with our heads, and maybe with good feelings in our hearts, but we have not actually utilized our whole being to engage in the things of the world and the people of the world. But from this day on,
we ask that you would teach us how. Every single person we meet, every single situation we encounter, everything, that we may engage in a concrete way, in a bodily way, as Jesus, you have demonstrated for all of us in your 33 years of earthly life. So we thank you and we honor you for being the greatest, the most magnificent role model for us all. And that we, abiding by you, can die with you and be resurrected with you, and be even ascended with you in our spirit, and even be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with you, and so that we may spiritually reign. And so, Lord, we thank you for all that. Now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Now may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radiate in all his glory, beauty, wisdom, and love. And may you go forth and be the bodily witness of Jesus Christ, your Lord.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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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